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바보 취급을 받고 핍박당하는 성도들만은 이 무서운 고통에서 제외된다. 오히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이 사는 곳에만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고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놀랍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안전했듯이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에는 그동안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서 사는 일이 많으므로 한 집안 안에서 또는 한 직장 안에서 희비극이 엇갈리는 일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 이거야. 그러므로 온 가족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또 온 교회 성도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모두가 가족들 모두가 이때가 되기 전에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살아야 돼. 알았지요?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을 자와 우상에게 경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쓰라린 외부적인 고통이 임한다 했으니까 세상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될 수 있는 대로 믿는 자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합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사업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겠냐 이 말이야. 어쨌든 내 집안이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내 집안 식구들이 모두 확실한 뭐가 돼야 돼? 신자. 어떤 신자? 확실한 신자가 돼야 돼요. 엉터리 신자는 또 죽어 자빠진다니까요. 부모들은 자식을 무엇보다도 분명한 신자가 되도록 키워야 돼. 왜 부모된 여러분만 저녁 예배에 나오고 아이들은 같이 나오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보다 여러분의 자식들의 인생이 더 길고 더 험난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아이들과 식구들이 꼭 함께 나오도록 열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1등 부모는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키우는 부모예요. 나는 초등학교 때 주일 오전과 오후에는 유초중부 예배도 드리고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에는 부모님을 따라서 장년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보고 들었던 것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영혼이 있고 들을 줄을 알아요. 예배 때마다 아이들을 꼭 데리고 참석하는 습관을 기르기 바랍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시험 공부해야 할 때에도 예배 때에는 꼭 참석하게 하기 바랍니다. 그런 부모가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란 말이야. 알겠지? 또 여기 이런 외부적인 고통과 악성 세태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하는 말에 우린 좀 더 유의를 해야 되겠는데, 진정한 성도 외에는, 어떤 성도? 진정한 성도 외에는 모두가 이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분명한 신앙도 없이 빈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이 돼서 이 재앙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세상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과 우리 자식들은 예수 믿는 흉내나 내서는 안 되고 분명하고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이야말로 성도 각자가, 성도 누가? 각자가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하고 또 핵심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나 성도가 다 같이 영적인 무장, 성숙, 이걸 위해서 어느 때보다 더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말해요. 어린이들과 중고생 성도들도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진정으로 나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성숙한 일꾼들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장래는, 여러분의 미래는 성적과 학벌과 재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애 기간 동안에 닥쳐올 수많은 유혹과 시련을 얼마나 잘 견디며 이기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학벌과 재능이
사탄의 그 극심한 유혹과 핍박을 이기게 해줍니까? 해줘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되고 있는지, 얼마나 튼튼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학교 공부나 재능을 키우는 일에 등한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초공사와 기둥부터 제대로 지어놓고 담벼락과 천장을 덮으라는 말이야. 교만한 자, 여러 가지 더러운 욕심과 이기적이고 반항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습성만 가득한 채 지식이나 기술이나 재능이나 쌓으면 그야말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고등한 불순종자요, 큰 죄인밖에 될 게 없어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말씀 배우고 지키고 기도하는 일보다 세상의 일을 더 앞세우지 말기 바랍니다. 안일한 생활을 계속한다면 결국에는 별 수 없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배반하게 되고 짐승의 편화받게 되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재앙을 결코 면할 수가 없단 말이지. 성경을 보면 뛰어난 인물들은 모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남달리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충분했다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잊어버리질 않아. 또 그 말씀에 따라 충실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반드시 자기 자식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마치 옆사람과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기도로서 대화한 사람들이에요. 요셉, 모세, 요수아가 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복받고 귀하게 쓰인 인물들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그러니까 말씀 지식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뭘 열심히 했다는 거야? 열심히 말씀을 읽고 배웠다는 얘기지. 두 번째,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교제한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이 세상에는 수많은 학자와 천재와 호골들이 있어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은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는 들꽃,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는 들꽃처럼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비록 인간적, 세상적으로는 별로 세계적인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전 세계에 진정한 유익을 끼치고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인물이 됐어요. 우리 교회 학생들을 보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많은 말씀을 배우고 있기는 한데 아직도 내가 볼 때 배운 것에 비해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자기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에 자기중심과 실제 행동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므로 지금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자만하지 말고 좀 더 자기 자신과 말씀의 간격을 좁히는 일. 말씀은 아주 분명히 배우는데 내가 그걸 너무 못 따라가는 거야. 너무 간격이 커. 이걸 좁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역시 더 악한 이중인격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또 아직도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장래를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스스로를 위해서 우선 정신 차리고 배우기 바랍니다. 아직도 성경 공부를 학교 공부보다 소홀히 여기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것은 배 밑창은 점점 썩어져 가고 구멍이 나고 있는데 배 윗부분만 치장을 하느라고 여념이 없는 것 같다 이거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 아직도 우리 학생들이 개인 기도에 열심히 매우 부족해. 어떤 학생은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뭐 좀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틈만 있으면 기도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기도가 없는 것은 마치 배는 있는데 돛이 없는 꽃과 같아.
배는 잘 만들어져 있으니 돛만 크게 올리면 못 떨어지게 바다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돛이 없으니 배가 도무지 구실을 하지 못하겠죠. 또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 연구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은 배는 없는데 돛만 크게 가지고 있어. 금방 돛이 자빠져가지고 물에 가라앉아 버리겠지.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결코 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될 때 그가 바로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성숙한 신자가 되는 비결은 딴 거 없어요. 그저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를 통해서 내 사정, 내 이야기, 나의 대답, 내 느낀 것을 하나님께 들려드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또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나는 또 그것에 대해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런 생활이 바로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생활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이 사람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느냐, 이 사람이 열심히 기도 생활하느냐 하는 걸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지 멀리 가고 있는 사람인지 금방 드러나는 거야. 이제 우리 학생들은 예배 전이나 후 또는 다른 시간에도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습관을 기르기 바랍니다. 하여간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된 성도라야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런 사람만이 이 마지막 재앙에서 제외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3절 시작.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자, 성경에서 바다는 열국, 모든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야. 둘째 천사가 그 재앙을 세계 만국에 쏟으니, 세계 만국에 쏟으니 그 나라들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그랬어요. 죽은 자의 피는 생명력이 없어져서 곧바로 썩게 돼요. 그 썩은 피는 육체를 더욱 신속히 부패시키고 지독한 악취가 나게 합니다. 죽은 자의 피가 있는 곳에 모든 생물은 썩게 돼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런 거예요. 피는 생물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그 진리를 모르고 살거나 알았다가도 저버린 사람들은 썩은 피와 같이 생명이 없고 점점 더 부패해지고 악취가 나는 존재가 되는 징벌을 당하게 돼요. 그동안 저들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징벌로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의 때에 도달하면 그들 자신과 삶은 영원히 생명을 잃고 썩고 악취나는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이때는 전 세계가 이러한 많은 죽음으로 뒤덮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성경 예언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결코 무리가 없다. 바다는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닷속에 있는 어종과 식물들은 사람의 식량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바닷물에서 수증기가 증발하여 구름과 비를 만들어내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공해를 정화시키기도 한다. 또 많은 물자를 운송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바다가 썩은 피가 된다고 하면 인간들에게 임하는 재앙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때때로 하나님은 바다를 이용해 인간들에게 큰 재앙도 내리고 경고를 주시곤 했다.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때야말로 끝까지 불순종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이 바다를 통해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큰 고통을 당케 하셔서 그들을 수도 없이 죽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옛날 출애굽 시대에도 모든 물이 실제로 피가 되는 재앙을 내리셨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대접 재앙으로 저 바다가 썩은 피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어쨌든 세계 만국의 사람들이 전에 유례가 없도록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죽음을 당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남는 진정한 성도들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참말로 앞으로 이 7 대접 재앙이 이게 두 번째까지 봤으니까 이제 5개가 남았지. 어떤 게 와도
참말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아이고 참말로 이거 기가 막힌 뉴스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모든 물이 피가 되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물이나 그들 지역의 개울물이나 이미 떠다 놓은 물은 전혀 피가 되지 않았다. 그렇듯이 이때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 재앙이 상관이 없게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대접 재앙을 봅시다. 4절 시작. 강과 물 근원, 즉 샘에서 나와서 흐르는 물이 결국 어디로 다 모여요? 바다로. 그런데 바다에 흘러들어가는 모든 물이 피가 된다 했으니 그 바다는 점점 더 썩은 핏물이 모여들게 되는 거지. 그러니 이 세 번째 대접 재앙은 두 번째 대접 재앙을 더 극심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뿐 아니라 사람이나 생물의 필요를 생각할 때 바다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 육지에 있는 곳으로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데 육지에서도 썩은 피밖에 없단 말이에요. 더구나 샘에서 솟구쳐 나오는 물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썩은 핏물만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살 수 있는 여지가 근원적으로 파괴되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어느 한두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저버리는 자들은 그 어디에서도 단 한 점의 빵 부스러기도 찾을 수 없는 지경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온갖 은총과 자비를 마지막 순간까지 욕되게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단 한 조각의 필요도 채워주지 않고 모든 것을 몰수해 버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지고 배반한 자들에게, 자 어떤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지고 배반한 자들에게 이렇게 철저히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아멘. 5절을 또 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어떠시다고? 의로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참말로 잘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 하나님의 보응하심에 대하여 찬송하는 광경이 나와요. 여기 물을 차지한 천사라는 말에서 그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상의 물을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받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따라 운행하신다. 천사들 각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써 천지 만물이 변함없이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 때가 되어 7 대접 재앙이 내려질 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대접 재앙이 강과 물 근원에 내려지게 하심을 보고 그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 내용이 뭐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면서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장차 오실 이란 말이 더 있어야 하는데 그 말이 빠졌어요. 그것은 이 발언 때가 최후 심판의 시기, 주님의 재림 시기이기 때문이야. 알았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란 말은 영원 자존자, 곧 심판자라는 의미예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저버린 자들의 그 모든 악행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고 마지막 순간에 이토록 무참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결코 부당하지 않고 100% 옳은 것이다 하면서 찬송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언제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형벌을 내리시든지 그것은 조금도 오류나 부당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원망이나 불평할 수 없고 그대로 다 당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거룩하고 선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뭘 받으셔야? 찬송을 받으셔야 돼요. 죄인들은 이 하나님의 비례 보응법에 의해서 그들이 행한 죄악들에 대해 무섭고 정확하고 철저하게 보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뭐하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요거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란 말이야. 그러느라고 손해본다, 핍박을 받는다. 사람들 앞에서는 좀 우는 듯 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웃으란 말이야. 오늘도 내가 또 큰 상 받겠구나 말이야. 이렇게. 알았냐? 우린 그렇게 사는 거야. 자 6절 시작. 이 물을 맡은 천사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그놈들이 흘리게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찬송한다 그 말이에요. 자 많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악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 죽어가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태워 죽이라고 부르짖지 않지요? 그치요?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교자들이 그 악인들을 위해 선한 기도를 한 것까지 고려하면서 끝까지 불성운종하는 자들에게 그만큼 더 큰 피해 봉을 하신다 이 말이야. 순교자들의 입은 악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나 그들의 피는 악인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도록 호소하는 것이다. 그 악인들은 자기들을 누구보다도 선하게 대한 그 순교자들을 극악하게 죽였으니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세 번째 재앙은 그 순교자들의 피해 호소까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보응하시는 재앙이다. 그러므로 그 재앙은 과거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것이 된다. 피를 흘리게 한 자들, 특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죄인들은 결국 피밖에 마실 것이 없게 된다. 7절 시작. 이번에는 또 제단이 그렇게 찬송한다는 거야. 제단은 성도들의 신원, 원수 갚는 것, 성도들의 원수 갚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이제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그 신원하심의 정당성을 찬양하는 것이다. 악인들은 아무리 마음 놓고 악을 저지르고 피하여 도망가려 해도 반드시 그 모든 악행에 대하여 보응을 받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고생하고 고통당하며 순교까지 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점 더 철저한 하나님의 보응을 보면서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더욱더 발견하고 찬송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아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무서운 징벌을 당하는 사람이 될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흐를수록 신원해 주시고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영원한 복을 나에게 베푸실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알겠냐?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사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 이거 봐. 다시 한번 내가 당부를 하겠는데 꼭 기억을 해라. 자 따라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시는 사람. 우선 이런 사람을 알아볼 줄 알아야 돼. 뭐 할 줄 알라고? 그리고 다음에 근데 말이야 그런 사람들도 완전하나? 그렇지 않지요? 자 그런 사람들도 실수하나 안 하나? 또 그런 사람들에게 결점이 있나 없나?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실수하고 결점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말란 말이다. 그랬다가는 정말 불쌍하게 돼. 잘 들었느냐? 하여간 너희들 이런 말도 잘 기억하거라. 잘 들었냐? 그저 같은 옆에 동료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앞서가는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순종하고 충성하는구나, 이런 사람 보면은 나보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잘 들었지? 또 그 사람이 나 이거 좀 도와주소, 우리 이거 좀 같이 합시다 그러면 나 바빠요 뭐 어쩌고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기꺼이 잘 도와주라고. 그런 사람이 은혜를 입는다. 잘 들었냐?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합시다.